평안하십니까? 2021년 12월 16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고, 또 우리를 대속하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시는 어린 양이 되신 아들 하나님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고 기도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읽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3장까지 오늘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를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기 그 시절에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전했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이 되었고 이제 곧 실행이 될 터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그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정작 주신 메시지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심판이 작정되었으니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바벨론에게 투항하면 그러면 훗날 포로의 삶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도 참으로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 동안을 사역했었던 선지자이고, 또 그는 행동으로, 상징적인 행동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끝날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시간이 종말의 시간인데, 우리가 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들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기 보면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국제적인 정세, 그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시야 왕 때까지는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였죠. 마치 한반도가 대륙의 끝에서 일본과 사이에 끼어서 양쪽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었던 그 역사가 있듯이 이스라엘도 비슷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들이 이집트로 침공해 가려면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했었고,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큰 대륙으로 나아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들은 꼭 이스라엘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때에 신바벨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와 신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었겠죠. 마침내 신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그 예전, 우리 한국으로 따지자면 사대주의 사상과 비슷한 생각으로 당시에 큰 나라였었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큰 나라라고 생각했었던 이집트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아닌 바벨론에 투항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사용하실 것이니까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었지요. 그러다 보니 바벨론에게 맡기도 하고, 또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또 이집트의 군대에게 또 크게 침공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머니의 배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그 엄마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였고 선택하였고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훗날 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요. 이게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전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계획이 오래전부터 되어진 정말 우연히 일어난 혹은 운이 좋게 내가 당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그 사명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신이 말할 줄 모르는, 자신은 웅변가도 아니고 또 말 잘하는 말쟁이도 아닌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사명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까지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감 때문에 함께 가치가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또 크고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보내시는 곳에 가고 말하라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또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해서 전할 때에 결코 좋지 않은 상황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쓰기 때문에, 맵기 때문에, 징계의 언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죽이려 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 감당하는 일을 그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다 마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며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갈 때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도 그의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고 심으실 계획도 함께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를 살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연결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부르시고 또 보내시며 일을 맡기신 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항상 동행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곳으론가 보내고 또 어떤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 주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멸망해 가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소명, 너무나도 귀하고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씁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고 또 예레미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귀에는 싫을지라도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지였음을 후에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각각 있을 터인데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과 회복과 소망이 함께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찬양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